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전에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성공과 형통이 아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깊은 뜻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높이시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자리와 명예, 존경받는 위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를 감당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과 삶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두 구절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미묘한 형태의 교만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걱정과 불안, 근심을 그분께 온전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교만이라는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팀장이든 부서장이든 혹은 아주 작은 그룹의 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교만의 덫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던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겼지만 왕이 된 후 교만해져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자랑하다가
짐승처럼 되어 7년 동안 들판을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이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질병이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것이었는지 논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너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허락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사실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사탄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역자가 수많은 책을 쓰고 전 세계 방송에 출연하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존경하는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모든 성공이 자기 자신이 위대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라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훗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실은 인생 최고의 친구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높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특히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외모,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군이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바로 그 작은 태도, 그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교만과 겸손을 가릅니다. 저 또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독선적인 태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역자들이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강단에 서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며 쉽게 정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들과 같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영역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자비로우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행동 너머에 있는 이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볼 수 있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끔찍한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제 성격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거칠고 쉽게 화를 내며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 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써 그들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겸손을 연습하기 위해 몇 가지를 실천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까다롭게 행동했다면 설령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사과합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했던 일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겸손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작은 일들을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위해 복잡한 레시피의 커피를 타주거나 제가 할 일이 아닌데도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 저는 제가 결코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또한 평소에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99%의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인정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겸손으로 채워지고 그 겸손을 통해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